요한계시록 이제 수요 강해를 시작했는데 지금 7교회를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교회를 살펴보게 되죠? 바로 이 교회입니다. 4대 교회라는 교회예요. 자, 4대 교회. 자, 이름부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4대 교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이름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 제가 어떻게 외웠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죽을 사자 4대 교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김만공 목사도 똑똑해요.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은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4대 교회를 보게 되면, 자,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때 보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웅장한 교회요.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고요. 여러분, 제가 저 교회를 가봤어요. 실제로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 터키 이쪽 성지 순례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저 4대 교회를 가봤는데, 저 4대 교회를 가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와, 사진상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죠. 실제로 가보면요, 기둥 하나가 이렇게 커요. 장정 한 서너 명이 달라들어야 그걸 겨우 이렇게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크기의 기둥들이 몇 수십 개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느꼈던 느낌은, 야,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구나 라는 거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아니, 그런 교회가 아니 왜 뼈대만 있는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고, 아니 왜 어떻게 교회가 뼈대만 있는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제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4대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옛날 그 유명한 왕국이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대라는 도시는요, 정치, 상업 이런 것에 굉장히 발달되어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4대 교회는 이름과는 달리 사실은 4대가 아니고요, 사르디스입니다. 사르디스인데 그걸 4대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 4대라는 도시는 사금이 많이 나오는 도시였어요. 4대, 사금, 그죠? 죽을 사자, 어디 많이 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사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저 교회 있는 데까지를 쭉 걸어가는데 오른쪽 편에 조그마한 이 또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덥지 않은 또랑인가 보다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옆에 있는 저 조그매 보이는 저 도랑에 사금이 물반 고기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안에 절반이 막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4대는요,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였어요. 어디가요? 이 4대라는 도시가. 그래서요, 돈이 지천에 넘쳐났고요, 각종 이 금 관련 세공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조업들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고대 도시에 굉장한 거죠. 자, 특별히 이 지역은요, 천연의 요소였는데 이 그 사진상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로 이 도시, 이거는 이제 교회 터만 보여준 거고, 이 배터리가 거의 떨어졌나 보네.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 그 사대라는 지역 자체를 올라오기까지는요, 삼면이 300m 이상 되는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본래 들어오는 입구는 너무나 좁고 협소해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틈을 뚫고 들어갈 만한 이런 틈이 없는 천연의 요새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왕 바사국 페르시아의 왕이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고레스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죠.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레스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퀴로스라고 부릅니다. 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언제 이제 이 고레스와 관련된 얘기를 쭉 들려드리면요, 한 시간은 재밌게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 천연의 요새였던 사대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요, 로마의 안티오쿠스 왕에게 또 점령을 당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크게 두 차례 점령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가진 그 사치와 부는 여전히 넘쳐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한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표적이 되었어요. 왜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고 금이 넘쳐나니까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 4대 지역을 넘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4대 사람들이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혹은 어찌됐건 우리의 삶이 불안하면 우리는 뭐를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는 이런 인간의 종교적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각종 수많은 우상들과 혼합된 이런 종교들이 판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역자 한 분은 이거 좀 갈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돈이 있었어요. 흥청망청 거릴 만큼 돈과 쾌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무슨 수단이에요? 자신이 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거리면서 쓸 수 있는, 자, 이런 것에 있어서 혹시라도 근심, 걱정, 이런 것을 달래줄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였어요. 돈 있는데 전쟁 나봐요. 여러분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 그죠? 2000년 전에 저렇게 엄청난 크기의 교회를 지었다. 여러분 그 크기가 다른 교회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저렇게 또한 큰 걸로 봐서 성도들이 어때요? 성도들이 엄청 많았겠죠.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도 역시 재정적으로 차고 넘쳐난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 자체가 돈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도 역시 재정적으로 풍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엄청난 외형의 여러분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부흥합니다. 또 헌금은 많이 거쳐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교회도 큽니다. 헌금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이 사람들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많은 이런 종교적인 자선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4대 교회는요, 정치적 박해가 없었어요. 놀랍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대부분의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박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없었어요. 자,
그 끔찍했던, 하여간 어디를 가나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참 성가시겠던 유대인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공격은 없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예요? 안에서 골마가고 있었던 거예요. 외부에서 정부나 혹은 죽음을 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 핍박, 박해, 이단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여러분, 정작 외부 공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속빈 강정같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외형적으로는 예배당 건물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예배 때마다 경건한 모양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예배 의식도 막 화려합니다. 헌금도 많이 거쳐요. 구제사업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평가가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평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에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갔던 이유가 목회하려고 갔거든요. 사실은 캐나다를 갔던 것은 공부하려고 갔던 게 아닙니다. 무슨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목회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과정에 굉장히 긴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목회하기 위해서 갔고 그곳에서 은혜와 부흥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저랑 다른 어떤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들이랑 둘이서 목회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갈 때 3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목회하러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캐나다 가서 밴쿠버에서 그 도시에서 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들이 마치 사사시대 같아요. 교회가 사사시대 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밴쿠버라는 도시가 이민사회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만났던 교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들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 와중에 제 친구 최덕준이라는 목사님이 아보스포드라는 지역으로 청빙 요청이 있었어요. 본래 3명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를 2명이서만 같이 했다고 했죠. 이 한 명을 다른 곳에서 청빙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보스포드라는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있어서 그 친구는 거기 청빙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인터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고서 때려치고 나왔어요. 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가봤더니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한 4, 50명 모인 교회인데 청빙위원들이 이 최 목사님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설교만 하고 예배만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사례비는 우리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배만 인도하고 설교만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알 만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 공부하라,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푸시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설교해 주시고 예배만 인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최 목사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됐습니다, 저 이런 교회에서 목회 안 합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 목사님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하고는 같이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하진 않지만 그 목사님 따로 개척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아주 큰 교회를 너무나도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단지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교회 모습이 그랬고요,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가지고 아무아무개 집사님은 그것은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제가 보면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됐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진부한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 목사님에게 우리가 사례비는 많이 줄 테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돈은 많이 줄지 모르겠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맞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정서를 가진 그 캐네디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사는, 밴쿠버에 사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이민교회와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 이민교회 보면 되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민 간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외롭습니다. 상당히 빡빡하고 척박해요. 여러분, 백인들이요, 저도 가서 참 되게 처음에 되게 호감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여러분들 우리 신태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갑니까? 걸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네, 다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데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 봤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이상하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캐나다 가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헬로 하고 지나가요.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도요 항상 하이 인사하고요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그들이 신사적이고 역시 이런 선진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멋있는 사람들이다. 역시 캐나다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거기까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신의 근사한, 자신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죠? 수준 높은 어떤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났을 때 하이, 헬로 이래가면서 그러고는 잘 돌아다니고 뭔가 상냥한 것 같지만요 어느 정도 선 이외에는 절대로 못 들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같은 유색인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절대로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의원이 된다든가 뭐 시장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조금 더 수준 높은 자리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슈퍼마켓 같은 거 조그마한 구멍가게, 글로서리 이런 거 해요. 아니면 식료품 가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세탁소를 하거나.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게 세탁소. 제가 이제 밴쿠버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했냐면요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영어가 잘 안 되거나 뭔가 막히면 아무런 조그마한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데 찾아가면요 거기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백인들이 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열어주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좀 일하기 힘들고 좀 고되고 뭔가 좀 폼나지 않고 뭐 이런 일들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이 외롭죠.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게 돼요? 뜻 맞는 사람끼리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인맥을 쌓고 거기서 안면을 트고. 여러분, 자동차를 팔아도요 한국 사람이 캐네디언들에게 이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한국 사람들이 팔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집을 팔고 또 집을 사고. 이러면 전부 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 사람들끼리 인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기도 망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어디를 와요? 교회를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통성명하고 안면을 트고 거기에서 서로 명함 주고받고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러는 곳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막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또 막 성경 공부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이게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귀찮은 거죠. 싫은 거죠. 저 목사 왜 저러나 싶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대교회,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은 그 안에 담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주님, 우리 교회가요 100년 된 교회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요 전선후회에서 서너 번째 되는 교회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요 선교사를 2명이나 파송했고요, 또 수많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됐고요, 구제와 사회봉사를 하고 쪽으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만약 우리 주님의 평가가 신태인 제일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때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면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정녕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이냐? 자식 때문이냐? 아니면 사람들 사귀고 싶어서 왔냐? 또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 남편 승진 때문이냐? 아니면 네 자식 대학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있냐?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이 네 안에 있느냐? 네가 거듭났느냐? 네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생명력 있게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죽은 껍데기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아까 사대교회처럼 그 뼈다귀만 앙상한 이런 교회와 같이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뼈만 앙상한 이런 신앙생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사대교회의 대세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라. 자, 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비록 몇 명이에요?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 교회 크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크기에 비해서 몇 명이 소수라는 거죠. 마이너죠. 소수예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냥 하얀색 가운 입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조류에 역행한 사람들이요. 자,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산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꼭 목배임을 받아야 순교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맞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산순교자예요. 순교가 죽은 순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순교자가 있어요. 오늘 이 안에도 수많은 산순교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 문화, 조류, 그 세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고방식, 자, 이런 것들에 맞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로마 시대나 혹은 이렇게 천주교 힘이 강할 때, 이런 때 어땠어요? 그 타협을 거절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요, 여러분, 카타콤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뭐 베트남이다, 어디 태국이다, 어디 여행 많이 가시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지답사는 꼭 한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지답사는 꼭 한번 가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한국식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죠? 뭐 바다를 생각해도 서해안 앞바다가 생각나고, 뭐죠? 이렇게 오병이어, 이 베세다 들녘을 생각해도 뭐가 생각나요? 한국식의 잔디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답사를 갔다 오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직접 갔다 왔던 지명이기 때문에, 제가 사대교회를 놓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저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갔다 온 그 지역이 그대로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지답사는 여러분 꼭 한번 한두 번씩은 갔다 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거기 가다 보면 카타콤을 몇 군데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갔던 카타콤은 참 놀라웠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바위들은 대부분이 다 사암입니다. 이렇게 모래로 형성돼 가지고요. 그래서 꼬챙이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파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다 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카타콤의 동굴들을 인위적으로 파가지고 땅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개미 땅굴 보신 적 있어요? 개미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깊게 내려가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통로를 또 이렇게 내가지고 하루에 딱 한 번씩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햇빛을 안 받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망을 보면서 망을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누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죠? 이런 걸 보면서 1시간 정도씩 나와서 햇빛을 이렇게 쬐고 들어가고 이렇게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어린아이기는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바깥 세상에 나가본 적 없이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세례를 주고, 그 안에서 결혼식을 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무덤들이 쫙 있어요. 들어가면 여러분, 햇빛이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햇빛이 어디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오직 순수한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안락함과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데 들어가서 10년, 몇십 년 혹은 100년을 넘는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산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산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억나시죠? 자, 이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기도 내용이 뭐죠? 자, 열왕기 상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거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요, 바알, 아세라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나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말해요. 근데 보세요, 이 7,000명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록 엘리야는 몰랐던 7,000명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 7,0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앙, 내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풍요를 약속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풍요의 근거에 뭐가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전에서는 이 성적 쾌락을 돕는 아예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말이 여사제지 성적인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까? 까다로운 헌신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풍요로운 약속과 쾌락만 있습니다. 율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가나안 신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사하게 생각하는 무슨 뭐 비너스, 미네르바, 뭐 세미라미스 등등 뭐 이런,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근사해 보이지만요, 다 바로 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다 여신이고요, 다 성적인 아이콘을 가진 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당시의 바알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 흐름을 역행하면서 오늘도 산순교자가 되어서 홀로 동굴이나 들녘 가운데서 남아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 7,000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산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가 뭘까요? 이 시대 정신의 이 자체가요, 대중의 의견과 기호를 절대시하는 시대입니다. 자, 대중들의 여론이 어떠냐?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결정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리? 그런 거 없어요. 성경? 그런 권위 부정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고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요, 동성애 같은 것을 놓고 생각할 때, 혹은 낙태나 혼전성 같은 이런 가치관 앞에 설 때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걸까요? 무엇이 옳은 거예요? 무엇이 그른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옳은 것이라고 무엇을 틀렸단 말하느냐, 이게 옳은 것이고요, 그게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마저도 대중의 의견을 더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동성애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미안하지만 요즘 대학가에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구제불능한 인간으로 쳐다봅니다. 낙태는 옳지 않아,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요, 시대 사조를 모르는 무식한 인간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대교회에 그 세상과 타협하고 실상은 중국 같은 바로 이런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놀랍게도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흰옷 입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몇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 앞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것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흰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시대의 사조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자,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요. 보세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요,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짐승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가면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도 시대의 사조의 흐름을 역행하지만 산순교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로 구원의 면류관이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참 영원한 그 기쁨의 나라에 주님이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